멀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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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가 많이 받으라고 그래도 나 많이 받을 거다. 시작. 이번 40일 송해 기간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지막 날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손해요. 손해. 홈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라이브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하나님 매일매일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환경 주시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 헬리콥터 보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시작. 믿으시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다윗은 정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자였어요. 왜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았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도 큽니다. 그냥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은혜가 임하고, 고난을 겪고 뛰어넘고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세많은 어둠의 악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해요. 못 가게 방해하거나 못하게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방해하거나 막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련이 많으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많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도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들을 겪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가 겪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아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구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의 딸 공주였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였어요.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아가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그가 가진 모략을 다 하는데 이게 되나요?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리를 따라서 해야지 그 아들이 아무리 갖고 싶다고 아닌 것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죽이면 저 자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반란을 꾀하기 시작해요. 반란을 꾀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왕궁에까지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군사들이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싸워가지고 더 힘을 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이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래도 아들이 다칠까 봐. 모든 군사를 풀어가지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저것들 다 쳐죽여라 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주동자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머리도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왕궁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도망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놈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해요. 다윗의 군사가 어떤 이방 나라도 감히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란 하나 못 막겠느냐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차라리 내가 이 자리를 비켜나가야지, 그래야 저 아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어진 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다윗은 여기에서, 자, 오늘 우리 지혜가 잘 읽어주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는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이 다윗과 같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자리를 돌파하고 벗어나시는 계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 자, 다 같이 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자, 크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안 졸려.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밥하시고 빨래하시고 밖에서 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1절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향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도 향하고 사람도 향하고 어떤 능력자도 향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도 향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처했을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만 향해야 주의 도우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시작. 양다리 걸치지 말라. 시작. 옆에 사람한테 옆구리 쿡 찌르면서 시작. 목사가 시킬 때 하는 것은 혼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켰거든. 가만히 있는데 옆구리 쿡 찌르면 왜 그래? 이러지만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고. 자, 옆구리 쿡 찌르면서 양다리 걸치지 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느냐 하면 이곳저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나는 예수는 정말 못 믿겠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믿겠으니까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뭐 어디도 가고 다 믿는데 신을.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나를 건져줄지 나는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뭐냐면 오직 한 길이에요. 한길교회 이름 좋잖아요. 오직 한 길,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상하게 노래가 이상하게 나오네. 주만 바라볼지라. 똑같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오직 누구를, 그 영혼이 어디를 봐요? 주님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갈망해. 갈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잊어먹었네. 자, 갈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차마. 시작. 차마. 이 차마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갈증을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갈증을 가지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을 찾느냐? 갈증을 느끼는 자가 물을 찾는 거예요. 누가 식당을 찾느냐?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식당을 찾는 거예요. 갈증이 심하면 심한 만큼 찾아가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실 때 그 물맛이 갈증이 심할수록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에서 이사해가지고 당회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목사님 왜요? 나 울 뻔했어요. 왜요? 밥 먹다가 울 뻔했어요. 왜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놓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 밥이. 예?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갈 때는 딱 하나요. 죽는 길밖에. 배가 고파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갈증이 있어야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들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며 참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갈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이고 다리야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서는 육체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순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은 그런 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그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입술에서 주여 그러고 나오게 될 때 그 육체의 세상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은 없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가정의 문제로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무리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놈의 자신도 그러면 돼, 그런다고 해서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하는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갈증을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하나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잊어버렸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잊어버리지 뭐. 자, 간절함. 시작. 간절함. 간절함.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갈증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번 40일 송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식당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음식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안 가요. 갈증이 있어야 찾아가지. 이런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생명수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찬양의 향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뭐냐면 향기인데,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뭐가 생명보다 나아요? 인자하심이. 그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이오니 아버지여 내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의 향기. 그래서 다윗이 찬양,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게 100편이 다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왜 이런 시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택하신 자들, 문제와 고난과 위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 떨어지면 살 맛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남편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살 맛 안 나. 근데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살맛 안 날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쁜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건강 줬더니 물질 줬더니 권세와 영화를 줬더니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예수 모른다 뒷짐지고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40일 성회에 있게 되어서 살맛 나는 성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오게 하였사오니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뭐가 채워져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더 힘든 순간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내 자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이끄셨는데 내가 뭐 걱정이냐. 이런 기가 막힌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향기, 매일매일 20분 동안 여러분 드려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 되어 올라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향기를 끓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이 찬양으로 막 꽉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여러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4절의 말씀 한 절 더 크게 읽으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손을 들리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강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며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을 신세 타령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이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각박한 이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 말도 듣지 않는 이 아들을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러니까 안 되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속 안 터지고 목회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 썩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고 대답하면 난가 그럴까 봐 여기는 없고.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예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 터지게 안 해요. 이렇게 40일성에 자리를 첫날부터 꽉 차서 앉는데 뭐가 속 터져. 얼마나 행복해요. 응?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못하겠어요. 뭐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해. 말을 뭐 들어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들을 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향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의 향기로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와요. 그게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다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왔던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다시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거기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사예요. 선교사님이 통해서 제가 최근에 전에 받은 내용이에요. 이분은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공항에, 그 공항 무슨 공항이죠? 팔루 공항. 그 팔루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 팔루 공항을 향해서 조종칸을 붙들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늘 조종칸을 붙들고 콧소리로 찬양을 하고 흥얼흥얼거렸는데 그날따라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데 이 부조종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무슬림 교도예요. 근데 무슬림 교도가 웃으면서 기장님 찬양 CD 하나 만드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거기 딱 착륙을 했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고 착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사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운항을 해야 되는데 모든 승무원들에게 20분만 쉬고 빨리 전부 다 승객들 탑승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장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타는 순간에 활주로에서 달리는데 레버를 누가 당기느냐 하면 부기장이 당기는 게 이거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레버를 당겨 마음이 급하니까 전 속력으로 쫙 달리는데 그러고서 비행기가 딱 이륙을 하고 3분 뒤에 바로 팔루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와 그리고 엄청난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팔루 공항은 완전히 관제탑도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그 도로는 완전히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륙했다라고 이제 무선을 날리는데 관제탑에서는
아무도 무선을 받지 않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많은 승객들을 살리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공항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5,000명은 지금 생사도 몰라요. 지금 실종되어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그 조종간에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고 찬송을 끊이지 않았던 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하나의 조종사를 통해서 그 많은 생명을 살림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41성에 끝까지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성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